이 시간에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최인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음을 열고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소망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밤을 한잠도 못 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희 교회는 평소 예배드리면 한 15명, 10명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심히 떨리고 또 부끄럽습니다. 전도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에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들어 올리면서 Rejoice! 막 사람들에게 Rejoice라고 막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갑자기 막 여자들이 안무가들이 막 나오면서 춤을 추고 악기를 치고 그러면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성탄절은 Rejoice,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Rejoice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기뻐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치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 환호성 소리, 그런 기쁨이 바로 Rejoice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 Rejoice. 요즘 한국에서 촛불 집회 많이 하는데 촛불 집회하다 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들었을 때 Rejoice 하는 그 기쁨이 바로 Rejoice입니다. 이 Rejoice는 개인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공동체, 온 나라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Rejoice의 기쁨입니다. 성탄절에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 Rejoice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하나님과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와 모든 피조물들의 Rejoice 하는 날이었어요. 하늘에서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쁨이고, 또 이 성탄절은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자에게 다 기쁨만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저주인 날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뱀의 형체로 나타나서 이 하와와 아담을 속입니다. 그걸 먹어도 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아주 맛있을 거야.
그러면서 속이며 하와를 속이고 하와는 아담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뱀에게 심판하실 때 그 사단, 뱀의 형체를 한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약속을 미리 하셨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드디어 이 사단의 원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머리가 곧 상하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탄은 이날에 그 참모들을 데리고 긴급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제사장 중에 좀 까진 제사장, 좀 안 좋은 그 질 나쁜 제사장들이 있는 것 같아.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좀 미워할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룟 유다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걸 좀 유혹하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지금 당장에 이 어린 아기 예수는 연약하니까 지금 당장에 쳐들어갑시다. 저 아기를 죽입시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천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서는 이 날이 가장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될 만한 날이었던 거예요. 저주의 날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이 날은 영원히 지속돼야 될, 영원히 지켜져야 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돌이나 나무로 새겨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절기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오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명령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기념, 자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입으로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이 기쁨의 그 감동이 넘치게 임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쁨의 날이지만 또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쁨의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호주 공휴일 중에 6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6월 13일이 퀸스 버스데이래요. 여왕님 생일이래요. 이 여왕님의 생일이 기다려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궁전에 사는 사람들, 여왕님과 함께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이 날이 매우 기다려지고 또 이 날이 되면 아주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이민 오신 그런 분들께서는 이 날이 뭐 그렇게 막 여왕의 생일이라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까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야, 공휴일이다. 저희도 이 공휴일을 얼마 전부터는 이제 쉬긴 하였지만 다 이민 오신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가잖아요. 이 날은 그냥 이 모든 그 피로와 그 모든 그 마음의 슬픔을 다 쉬고 편하게 이제 즐기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여왕의 생일 공휴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그저 연말이 다가오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불과합니다. 어제 제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는데 기다리는데 이제 제 옆에 앉아있는 한 아가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밤에 친구랑 술 잔뜩 먹고 들어갈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야,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정말 친구들과 함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구나.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는, 다음날 쉬니까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구나. 예, 이렇게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공휴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하라는 복음의 사명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큰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을 보냄으로 알리셨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준 천사의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네,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이 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너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셨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갑자기 그 말씀에 9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천군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천군의 등장은 하나님의 막강한 힘, 권력, 그 파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막강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황제들이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 게 뭐죠? 군대들을 도열하는 거였어요. 군대들을 행진시키고 또 성을 공격할 때도 군대들을 에워싸서 적들을 두렵게 압박하는 것이죠. 엄청난 군대가 나타났을 때 주변 국가는 다 긴장하고 그 압박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압박해야 될 대상이 있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싫어했던 그들로부터 이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핵무기,
뭐 최첨단 무기를 갖다 쏜다 하더라도 이들과는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그 종합해 보면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힘과 지혜와 또한 그 권능이 있는, 지능이 있는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하고 싸움하고 전쟁한다면 과연 상대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의 천사가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사의 권능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대와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들에게 대항할 세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전하게 하셨을까요? 뭐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도자들이고 힘이 있으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밤에 태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목자들만 깨어 있었습니다. 물론 잠 안 자고 놀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목자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또 변화되고 또 능력의 삶으로 이어가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났던 모습을 많은 목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군의 등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늘의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천사,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오시는 그 천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갑자기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니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신 이유, 이들은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목적, 이 복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은 그냥 속으로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야, 그런 게 있었네. 메시아가 정말 우리에게 왔다. 그냥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믿고 행동을 합니다. 영어로 Let's go and see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Let's go and see.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직접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 몸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에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물론 제사장도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거룩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니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아마 성전에서 제사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면 정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한번 뒤져보자, 가가지고 성경 찾아가지고 말씀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목자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이 주는 표적에 민감하고 주변에 좋은 들판이 있다는, 양이 쉴 연못이 있다는 곳을 정보를 전해 들으면 그대로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 곧바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걸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거하고 있는 그 마국간, 그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들어갈 때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이제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목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알맞는 모습, 형태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조용히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쉬워요? 제가 그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보통 저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타를 메고 찬양하고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을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방 전도 나가면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1월 달에 레바논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 레바논에 그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하여 5년 전부터 집을 떠나서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피신을 나간 시리아 난민들이 그 레바논에서 텐트 치고 무려 5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미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알라였지만 자기들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과 테러와 무차별하게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저 극단주의자들의 신앙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저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부로 알라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겠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접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낮아져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중요한 때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서 보자. 그러면서 선교를 마음 먹고 이제 1월 달에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는데 그 선교를 주최하는 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 오실 때 복장을 아주 그냥 평범하고 허름한 옷으로 입고 오세요. 막 좋은 거 입고 막 시계 좋은 거 차고 좋은 신발 신고 오시면 그들이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정말 그 5년 동안 텐트 안에서 살던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좀 많이 어려움에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금목걸이 차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저걸 훔쳐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가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그 허스트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허스트빌은 또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국말도 못해요. 복음을 전해하려고 이제 전도지를 받고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이 복음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God bless you 이거밖에 없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여자분들에게 하고 저는 거기 지나가는 남자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나눠주는 사람들은 다 제가 이제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꼭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돈 있냐? 야, 너 담배 있으면 나 좀 주라. 제가 돈이 있고 담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나 봐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그 마음과 그 이해가 제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목자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배경에는 그들의 모습이 낮은 자, 가난한 자,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갈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그 허름한 마구간에 들어갈 때 왕의 복장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이런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마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 목자들은 그 예수님과 그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를 가지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주변에 늘 천군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기쁨,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